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함께 했던 사람들을 관찰해 볼 때 좀 몇 가지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살아온 과정이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보육원에서 어린 시절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자랐습니다. 거기에서 온갖 부조리를 경험하면서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도 졸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어여시 자리를 잡아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한 친구는 이 친구보다는 훨씬 더 좀 나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비록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따로 살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가면 자신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줄 아버지가 있습니다. 또 힘들 때면 찾아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문제가 뭐냐면 조금만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면 자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습관적인 자해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습관이 자기의 삶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군대도 입대를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진 퇴소를 했고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재입대를 하고 겨우겨우 군대도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일반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의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결과들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받아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지혜가 사람들에게 증명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갑자기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인해서 나아만 장군은 고침을 받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지만 함께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게하시는 오히려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인생이 각기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새 등장인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우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 장군은 기적을 통하여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제 본문에서부터 등장할 때 크게 분노한 상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막강한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그저 몸을 씻으라고 한 이 엘리사의 이야기가 그에게는 굉장히 괘씸하게 들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 15절부터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먼저는 자신을 향하여서 종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자신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교만하여 소리치던 그가 이제는 사람이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지위로 자기를 격하시키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노새 2마리에 이 땅의 흙을 실어가게 해달라고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나라에서조차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자기가 이때까지 섬겨왔던 그 모든 신들을 부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그는 결정했던 것이죠. 이것은 얼마 전까지 아람의 강이 이스라엘 강보다 더 낫지 않냐라고 분노하여 외치던 그의 교만의 모습과는 완전히 바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면서 한 가지 용서를 구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18절을 보면 자신의 주인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갈 때에 자신의 그 손을 함께 잡아주어 그 앞에서 허리를 굽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림몬은 이 아람의 이방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는 림몬에게 몸을 굽힌다 말하지 않고 림몬의 산당에 굽힌다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림몬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신당에 들어서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림몬에게 절하는 것이나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몸을 굽히는 것이냐 비슷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실제로 신학적인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하게는 그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살아계신 절대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을 다 버리고 그분만 경배받고 하나님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기록을 살펴볼 때 그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들을 경험하며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의 분노는 감사로 변하고 있고 그의 오만은 겸허함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나아만이 경험했던 그 기적의 일들 가운데는 엘리사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반응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애를 경험한 기적을 경험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자신이 이 이스라엘 땅을 찾아온 것의 이유에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가 엘리사라면 그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는 이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하리라 라고 자신의 결단을 밝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26절을 보면 게하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즉 엘리사는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특별한 기회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제 본문의 이야기와도 연결되는데요. 그가 나아만의 질병을 낫게 한 방식을 생각해 보면 얼굴 한번 보지 않고 그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즉 나아만이 병을 나으려면 또 다른 매개가 되는 사람이나 주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엘리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는 그 무엇보다 나아만이 자신을 고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나아만 사이에 감히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나아만 장군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역시나 이 기적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엘리사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자기가 일한 그 대가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지만 이 모든 일의 공로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자신은 아무 한 일이 없는 무익한 종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이런 자신의 주인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주인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인 것을 이 기적을 통하여서 그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의 판단대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게하시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주인이 내린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이 틀렸다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그는 자신의 주인의 머리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일하게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게하시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왜 두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겸손하고 겸허한 태도를 가르치지만 왜 한 사람 이 게하시는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를 보여주는 중요한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에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바로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16절을 보면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앞에 서서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25절을 보면 게하시도 돌아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의 행동은 그가 어디 앞에 누구 앞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와 나아만은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지금 이 현장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비록 엘리사의 눈에는 나아만밖에 없었고 나아만의 눈앞에는 엘리사가 서 있었지만 그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것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겸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지위가 높아도, 또 자신이 한 일이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경배하는 것 이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던 거죠. 반면에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그는 자신의 주인인 엘리사 앞에 서 있었지만 자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결정할 수 있는 엘리사가 자신 앞에 있었지만 엘리사는 그에게 있어서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그는 엘리사를 속이려고 합니다. 어디에 다녀오는가 물을 때에도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인생의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누구 앞에 서 있는가의 이해에 따라서 완전한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후의 게하시의 반응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엘리사를 그저 사람으로 보고 자기가 사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욕심을 따라 철저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나아만 장군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재물을 얻어냅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다시 거짓말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마음을 바꾸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처음부터 많은 재물을 요구하며 의심을 받을까 봐 적당한 양을 요구하며 나아만을 안심시키기까지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오직 겸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지만 그저 우리의 신앙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나아만과 엘리사 앞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또한 우리의 직장과 모든 상황과 장소에도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겪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내 앞에 그분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또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게하시처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